다루셨습니다. 앞뒤작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의롭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자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아야 돼. 한 영혼도 실종함 없이, 특별히 이제 영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름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초점은 구원입니다. 예, 자나깨나 구원이에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도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위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로마 헬라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가난해도 힘써 길렀지만 딸을 낳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려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고죠. 아이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바른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거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가운데 버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한 2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 20세 이전에 개종한 사람이 183명입니다. 50%입니다. 20에서 30세 사이에 개종한 사람이 65명이고 30세 40세까지가 22명, 40세에서 50세 4명, 50세에서 60세 1명입니다. 언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는 말이 있는데, 언제 노를 져야 됩니까? 언제 가르쳐야 되고요?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이 쉐마 이거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5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들으라 쉐마라는 건데, 이게 뭘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이 두 가지 들으라는 겁니다. 언제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지면서 6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요. 후일에 뭡니까?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미래. 그러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죠? 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은 그의 생일 때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프랑스 기자가 물어봅니다. 대사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봅니다. 요즘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화두에 올라 있는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른발 왼발을 잘 쓰고 어떻게 저렇게 그 힘들다는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 손흥정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저렇게 가르쳤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토트넘 회장 레비가 자기 얼루요, 자기네 토트넘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허락만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비라는 이 회장도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서부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10절, 11장 13절에서 21절,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합니다. 아침 저녁에 암송합니다. 그렇죠? 12살의 경문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테필린 책을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왼손에 달든지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표가 뭐예요? 옷술과 테필린이에요. 이마에 달고 손목에 달고 다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그걸 놓고서 늘 뭐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경문, 이 테필린을 차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 하라 하지 말라를 해놓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365, 248가지. 그죠?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5살 시작한 이것이요, 10살쯤 되면은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율법 해설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13세에 가면 성인식 하거든요. 성인식이 끝난 18살에도 게마라라고 해가지고요, 더 깊이 있게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이렇게 훈련해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인 동시에 가정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영국이 산업화돼 가면서 실수했던 게 뭐냐면 가정 교육에 있었던 성경 공부를 그걸 어디로 넘깁니까? 교회 교육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영국이 회교가 돼요. 뭐가 실수냐 하면 교육을 누구에게 넘겼기 때문에 교회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부분적인 교육이고 진짜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생각해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이삭이 너무 어려워서 브엘세바를 찾아왔는데 그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 때문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요. 부모.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를 생각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후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6.1 전쟁 이스라엘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한 500만 됩니다. 전투기는 전혀 없고 그때 당시 탱크 한 대인가 두 대인가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랍 3억이 일어났어요. 땅을 줄 수 없다, 너희를 몰아내겠다. 그래서 전쟁이 딱 터졌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6.1 전쟁 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죠. 벌도 막 진흙 같은 진창도 있어지게 되고 와서 이겼는데, 그때 이거 자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여기 있어서 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기를 때 6.1 전쟁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고, 그때 자식이 나에게 묻기를 아버지 6.1 전쟁 할 때 그때 아버지 어디 계셨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마침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었다, 운 좋게 전쟁을 피했다, 이렇게 대답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나가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500만 분이 안 되는 그 땅, 3억과 싸우는 그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쟁하려고.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한 거냐면요, 자녀 교육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하면서요 할 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자식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교육해야 돼요.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풀었고 몇 가지요?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출애굽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종되었었는데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 출신이다,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우리에게 자유는 불가능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 없이는 너희가 있을 수 없었고 있다 해도 노예 신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5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인사시키러 가는데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바로가 당신들 못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우리는 목자입니다. 선조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심의 종들이 양떼를 칠 수가 없어 이곳에 잠시 우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거니와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요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입니다. 남북 합친 것만 해요.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할 수 있는 아주 초장입니다. 애굽 사람은 가증히 여겨요. 알고서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 체면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대답하라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후손들이 물으면 우리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으로 10가지 기이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걸 언제 가르치라고요? 신명기 쉐마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자가 됐다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라, 하갈, 그두라. 그들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삭만을 부르셔서 선택된 아들이라 하셨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선택됐고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바꿔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춥니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영원히 죄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주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제 위에 옷수를 달고 테필린을 달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 율법 해설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하부르타 하잖아요. 질문 대답.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그거 이런 뜻이야. 전승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를요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10살 되면요 미시나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요. 예,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13살 성인식이 끝났는데도 그런데 18살 되면은 또 해요. 또 해.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정통하게 알 수 있게 뭐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백성답게 살려고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교육받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외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민족 사에서도 구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그 기적, 진짜 기가 막힐 정도의 큰 기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죠. 결국 힘든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냥 버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엔 파송을 결의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뉴욕에 있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의 소련 대사인 모로도프라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유엔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파송이 불가합니다. 근데 뉴욕의 교통 혼잡 때문에 소련 외상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가실 일이 있으면요, 교통 혼잡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야, 이 혼잡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우리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한 후에 그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는 무효다 얘기해야 되는데 회의는 언제든지 그렇죠. 참석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위임장을 써주지 않는 한은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엔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도 하게 되고 유엔군 파견으로 인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민족사에 기억될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했습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낙동강 거기까지 밀려나 피난 내려가신 분들이요 기도하고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 민족 또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것만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성경이 진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은 지혜를 얻을 수 없나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란도 불경도 종교 경전들도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하고 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화평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그 대답은 왜 성경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의 답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그 길이란 겁니다.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아멘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쓴 거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어디서요?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고요, 내 자녀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거를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것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의의 길 걷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규례와 법도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당신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고 묻거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준 겁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게 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이 키우는 짐승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짓는 농사도 잘 돼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닿는 것보다 마이더스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더스가 뭐냐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뭘 얘기합니까? 자기 삶, 그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던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살기도 했었고요, 아주 어렵고 힘든 때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동일한 삶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탁이에요,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삶과 말씀이에요. 그거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뭐예요? 부귀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서요, 선한 일을 열심히 있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귀한 것도 좀 물려주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닌 거 그처럼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면서요, 여러분이 잘 되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희가 악할 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자식에게 얼마 물려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괜찮잖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것뿐이 안 물려줘? 그
돈이 몇 조가 되는데 기껏해야 뭐 한 100억 그 정도뿐이 안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억이 적습니까? 우리가 볼 때 100억은 평생 벌어서 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과 조상, 재물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가 나중에 암병에 걸렸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행한 옛적 일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옆에 엎드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생명도. 뭐 했던 사람입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가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난 내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려고요? 복 받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기원하는 게 뭐냐면요,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규례와 법도 명령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보호하고 재난 질병에서 보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만사형통,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변함없는 축복의 약속인데 이것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붙잡고요, 그 명령 규례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의로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른 생각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바울의 이신득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구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의 동기는 외적 율법의 준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는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합니다.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원리는 신구약을 통해 내용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도 배우는 겁니다. 죄. 우리 아이들이 없죠. 네. 있을 때는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선교원을 딱 보냈습니다. 제가 3살, 4살, 우리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갔다 오더니 아주 육두문자가 딱 멋있게 나오는 욕을 딱 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더라고요. 아니, 선교원에서 욕 가르치나? 그래가지고 대광 선교원이 지금도 있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걸어서 아니, 우리 애가 오늘 거기 출근했는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욕을 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욕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만나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욕하는 거 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안 했을까요? 또 했을까요? 소용없더라고요. 어디서 배워보는지. 이게 뭐 아주 뭐 어디 가면, 제가 그땐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것도 가지고 또 저거 어디서 그냥 막 툭툭 던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해. 아유, 이제 저 전도사인데도 그래. 전도사 때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안 가르쳐도요, 그냥 어디서 배우는지 금방 배워요. 왜? 원죄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배워요. 하지만 의인은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명령대로 사는 거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죄는 배웁니다. 그래서 죄는 의가 모자라서 생기는 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모자르니까 악한 모습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것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부족하면 악이 득세하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말씀의 규례, 법도,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서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21절에 시작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들에게 해주는 아버지의 답변. 결국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대속의 피를 흘려 죄의 싹스를 치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대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신명기 6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녀요. 의.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옷솔과 테필린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테필린을 넓게 했어요. 경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문을 넓게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언제부터요? 이미 3살 때서부터 옷솔을 하고 다녀요. 옷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테필린을 그죠? 12살에 차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넓게 한 거예요. 잘 보이게.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회당과 어귀에 가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외형적으로 한 거, 의와 인과 신이 빠져있는 그 모습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잊지 말고 그 정신이 포함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예,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20세 전에 대부분 다 구원받아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경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가 12,000페이지입니다. 엄청납니다.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율법 규례 유전을 중심으로 해서 랍비 10명이 20년간 기록한 지혜책입니다. 2,000년이 넘은 책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탈무드는 한 군데 있는 건 그건 뭐예요? 소수 아주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원본은 책이 20권입니다. 12,000페이지. 한쪽은 기록해놓고 다른 한쪽은
보는 사람이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 속에서 이 책대로, 이 명령줄의 법도대로 살아가고 배운 경험을 기록하라고 한 페이지는 어떻게 그냥 백지로 놔뒀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전승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은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걸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신명기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고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 의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다. 이것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지겨울 정도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고요?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녀로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녀들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